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진리 하나님, 주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게 하셔서 우리의 귀를 통해 마음에 내려가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비가 내려서 대지를 적시듯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좋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주일날이 되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정말 각양각색의 언어와 인종이 다 모여서 각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해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교회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죽은 자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산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고 악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고 선한 자들은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악한 자들은 지옥 불못에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던져서 완전한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한 모든 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고 지금 우리가 알고 살고 있는 이 땅, 하늘은 다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도 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개별적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담 이래 택하심을 받은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로 구성된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택한 성도들을 유지하시고 보호하시며 제가 말씀드린 온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영적인 현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인데 하지만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그렇지 못한 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픔을 겪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교회는 뭔가 달라야 한다고 다 기대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가족이 다 그렇듯이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 멋있고 화려한 모습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살아가는 속속들이 사정을 알면 어느 결점 하나 없는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도 이 땅에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방식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을 때에, 아니 이 세상에 그 어떤 단체나 모임마도 못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대개의 경우 많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교회를 우리가 모여서 구성하고 운영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오던 그런 방식, 그런 방법을 교회에 적용하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가 무엇인지 막상 잘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9주에 걸쳐서 약 2달 좀 넘는 그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마크 데버 목사님이 쓴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그 저서를 바탕으로 저는 우리 새마음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살펴보고 생각해 보려 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이 마크 데버 목사님이 요약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강의 설교를 통한 말씀 중심의 교회이고, 또 성경적인 교리를 붙들고 있는 교회이고, 올바른 전도와 회심을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또 교인이 된다는 것, 등록 교인이 된다는 것, 멤버십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치리하고 번징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또한 제자가 되어가는 것,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성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직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리더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합니다.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이고,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선교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헌신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 9가지입니다. 이 9가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하지만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경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바로, 그 수단이 바로 말씀과 성례전, 즉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개하도록 촉구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 말씀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하고 같이 읽고 듣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또한 성찬식에서 성찬을 제정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여할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식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주 하면 할수록, 성찬식을 자주 할수록 우리가 은혜를 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찍이 종교개혁자 칼뱅은 매주 성찬식을 거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에게 매주 한다는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매주 하는 것과 크게 구분이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실 이 칼뱅의 그 의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타협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부작용에 대한 것을 조심한다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성찬식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례식도 자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세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원받는 자가 많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찬식을 통해서 세례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배에 이제 한 가지 요소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며 반응입니다. 우리가 시편이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와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과 은혜를 받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구별해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은혜는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큰 감동이 없는 것처럼 열정적인 어떤 뜨거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는 어떤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하거나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3장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는 범죄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담과 하와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최초의 복음의 말씀 프로토 에반겔을 선언하셨습니다.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장차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악한 원수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그 아래 신음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첫 번째 복된 소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3절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따라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을 알지 못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우리를 포함해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고 직접 역사하시는, 그래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며 명령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불꽃 떨기나무 가시 속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살이에서 건져내는 그 역사를 말씀을 통해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는 신성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율법과 계명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3,8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의를 실현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다가와 주지 않으시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어둠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죽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 새 생명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생겨납니다. 우리 인류를 향한 모든 구원의 약속, 은혜의 언약은 신구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 마귀를 정복하시겠다는 그 최초의 복음의 언약,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 씨를 통해 복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간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되 새 언약으로 새 마음을 통해 새 영을 부어 이루시겠다는 그 모든 약속,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정확하고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환상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생명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36장, 에스겔서 36장에서 이미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말씀이 들어가도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해 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37장에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뼈가 가득 차 있는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이 뼈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37장 4절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중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지금 37장에서 일으키시는데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를 향해 설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있던 뼈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을 불어넣어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의 택한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성도가 된 영광스러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 낡고 굳은 마음, 그것을 뽑아내고 하나님을 향한 새롭고 속살 같은 사랑의 마음,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실 때에야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뿐만 아니라 택하신 모든 자들을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말씀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사역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수천 수만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말씀을 선포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러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지만 막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몇 번씩이나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얻어내는 데 관심이 있지 정작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고침이나 귀신을 내쫓는 것이나 여러 가지 기적들은 그 자체가 예수님이 행하러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진실되고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지 그 병고침 자체가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은혜의 섭리가 무엇인지 설교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오순절 역사가 있기 1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받던 첫 번째 오순절 날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열심히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3,000명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성자가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 기록한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알게 하셨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아주 절망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제사를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라고 신뢰하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창조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로 2절에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든 말씀을 신구약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말씀을 통해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동을 주는 수준 높은 음악, 쾌적한 시설과 널찍한 주차장, 사람들의 관심을 끌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젊은 세대를 위한 예배,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위한 모임, 풍성한 점심 식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록했을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는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의 날마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모든 공적인 예배, 교회로서의 모든 모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예배 때에만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만은 먹지 말라. 왜냐하면 인간이 사는 것이 먹는 데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풍성하게 행복하게 먹고 영원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게 풍성한 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때 우리 예수님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패한 아담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그저 먹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지켜 거룩함을 지키는 데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살 풍성한 것들을 많이 주십니다. 우리가 건전하게 상식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복을 다 주십니다. 우리가 건전한 경제 질서와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도록 누구나 다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내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제자들을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진리 대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구별된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순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듣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통독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성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음교회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건전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물론 말씀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중심 사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수를 더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따라 다른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그대로 행할 뿐입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35% 정도는 여전히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런 대답을 했다고 통계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비슷한 35%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35%가 비슷한 비율이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뭔가 신앙이 바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할 겁니다. 가능하면 강해 설교를 할 겁니다.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9가지 그 특징이 끝나면 강해 설교 위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위한 작지만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건강한 좋은 교회를 만드는가? 그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설교자보다도 목사보다도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그 책을 우리가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셔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하노라.